31절로 39절까지를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의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말씀 제목이 부르심의 은혜, 이런 제목이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은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느냐? 또 왜 미리 정하셨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29절에 보면 그 첫째가 예수님을 닮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아멘. 첫 번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처음도 끝도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요. 우리 찬양 복음성에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도 보면 다양성이 있잖아요. 고향이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니, 언어는 같다, 그치? 우리가 달라요, 그렇죠? 모습도 다르고. 근데 전부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자기 얘기만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도록 그의 형상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장자의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자의 복, 맏아들. 근데 이게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도 박해하고 죽인대요. 한 번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하고 계신 어떤 분이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테러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마 팔레스틴 무장 세력이 들어와서 그를 죽였을 것이다. 그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3년 반 후반기에 대환란이 임하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그 환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때는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에, 더 무섭진 않겠지. 지옥이 더 무섭겠지. 그런데 지옥 같은 그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예수님을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만 좋아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 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리고 맏아들이 되도록 장자의 복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자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자, 예수 믿는 순간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은 구원의 단계죠.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칭의 단계, 칭의. 하나님께서 딱 선택했다는 칭의. 하나님이 딱 찍은 거예요. 근데 무작위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딱 찍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을 찍은 거냐?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작위에서 나를 뽑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알고 찍은 거예요? 두 번째죠. 하나님이 깡통에다가 10개 구슬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1, 2, 3, 4, 10가지 쓰고 막 흔들다가 하나 딱 집에 뽑았. 그렇게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 칭의. 너 내가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다. 그게 칭의야. 두 번째는 성화 단계죠. 또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거룩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 번째는 영화 단계죠. 이 땅에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렇죠. 죽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죽으면 영화 단계에 오는 거예요. 영화 단계.
그럼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죽으세요. 내가 안 죽어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르심의 축복이야. 오늘 부르심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5가지. 부르심의 축복 5가지. 첫째, 부르심의 축복은요, 첫째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신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부부가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내가 옆집 아줌마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내가 딱 보니까 내 아내가 좀 잘못했어. 그런데 남편이 저벅저벅하고 가가지고는 여보시오, 당신 왜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해요? 그러면 내가 내 집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와이프, 그 부인이, 아내가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남편 위해주네? 그러면 그걸 알아. 그러면 그때 얼른 여보 됐어. 그만 가자.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당신이 문제구만. 그러면 여자가 으이씨 더럽게 이런 인간하고 내가 산다고. 그러면서 야단법석을 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질이고 나를 위해줘도 시원찮은데 말을 그렇게 업신여겨. 위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이 불쌍해요. 사실 교회도 정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해준다는 말은요, 보호자, 책임자, 도움자,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 위해주는 사람이야.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대도 끝까지 부모는 자식에 대한 보호자, 헬퍼자, 도움자, 책임져주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해준다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부르려고 청구하였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버린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고 일으켜 주는 자가 Jesus Christ,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만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은혜가 매일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십니까?
그래서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부르심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고요. 부르심의 축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이 모든 것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축의 대신방. 근데 이번 신방은 신방 받을 생각들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좀 바쁘잖아요. 살롬대 하느라고 바쁘지, 커피점도 하느라고 바쁘지,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바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신방 매일 받아요. 어제도 한 전사님이 목사님 내일은 누가 신방 받는데요. 그러면 그 구역은 또 누구 있는데 아프대요. 근데 또 받는데요. 그러면서 많이들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나를 천국 들여보내시려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심지어는 아들을 제물로 나 살리려고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건 못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우리 홍성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많이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 좀 쓰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허리 아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좀 쓰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어떤 귀신? 의심마귀. 여러분, 귀신 얘기하면 그렇고 마귀라고 그러면 다 알잖아요. 불안마귀, 그렇죠? 의심마귀, 게으름마귀, 또 뭐예요? 흉물은 마귀. 또 얘기해봐. 잠마귀. 그래, 잠도 마귀에 맞아. 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니 그게 잠마귀 맞네. 또 얘기해봐. 미워하는 것도 마귀고. 이런 거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개를 흔들어야 돼요. 저는요, 아파도 일어나는 사람은 안 아플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살리려고 누가 아들을 대신 줍니까? 아들. 여러분, 아들이 참 좋아요. 딸도 참 좋아요. 그렇죠? 딸은 애교가 있잖아요. 물론 뭐 무뚝뚝한 딸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무뚝뚝하니, 물론 애교 있는 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오늘 우리 송춘순 집사님한테 신방 갔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목사님 490만 원이 들었어요. 여기 복사뼈 이거 부서져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전사님, 이영훈 권사님 둘이 얘기를 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더라고. 얼마나 셋이 쫑알쫑알 얘기를 잘하는지. 그런데 갑자기 하다가 자식이 집에 있는 자식이 있어요? 없대. 다 외국 나갔대. 미국에 살고 독일에 살고. 그래서 자녀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5명이래. 그러니까 이영훈 권사님, 그러면 집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73세. 근데 우리 남편은 13살 차이 나요. 내가 속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13살 먹은 영감하고 내가 속았지. 젊은 사람 놔두고 왜 그렇게 시집 갔는지. 그때는 보지도 않고 중매에서 시집 갔는데. 그러면 아들이 몇째예요? 5째. 그때 이영훈 권사, 나도 교수도 할 걸. 하나 더 낳았으면 아들일 텐데. 말도 잘해 거기서. 나도 계속 낳았으면 딸 하다가 아들 하나 나왔을걸. 그때만 해도 5 낳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 근데 그 자녀들이 참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아들도 얼마나 38인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 면접 치과 치대 의사가 면접만 놔두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너무너무 그분이 자기 딸들 때문에 교회로 오신 분이잖아. 그런데 자기는요 교회만 오면 찬대. 근데 이영은 권사님이 그래도 주무셔도 교회 오셔서 주무시는 게 좋던데 빨리 나셔서 오셔서 주무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셔서 주무셔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주무시는 게. 근데 요즘 덜 주무셔 그래도. 근데 목사님 저는요 신기하게도 영화관 가도 그렇게 난리 법석을 펴도 자요. 영화관 가서도 자기는 찬대. 신기하대. 안 자려고 자고 가도 잔대.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여기 3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 그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었어. 네가 기도만 해봐라 내가 준다. 네가 나한테 달라고만 해봐라 준다. 그런데 막 주려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걸 가버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랬으면 여기 딱 그래서 줄 텐데 지금 호주머니 주님이 손 넣었다니까. 한 자만 더 파세요. 3번째 부르심의 축복은요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 아까 대적할 자가 없다. 같은 내용인데 자 읽어봐요. 33,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제가 그래서 이 33절 34절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잘못 살았어요. 잘못했어. 그런데 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누군가 우리 아들한테 와서 따지면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은 마귀란 놈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살리신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거든. 아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읽었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그게 은혜죠.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지쳤죠? 속상하죠? 답답하죠? 괴롭죠? 슬프죠? 살고 싶지 않죠? 그때 주님 앞에 오세요. 자꾸 깐죽거려. 요즘 우리 예양교회도요. 이상하게 주차 문제 때문에 시험이 많아. 얼마나 이 주차 문제가 이게 참 주변 사람도 문제인데 요즘은 또 여기 공사하느라고 계속 차 못 되게 하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자리에 두 자리 됐다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시설공단에서 전화 왔지.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왜 거기다가 차 못 대 나무 같은 거 왜 그걸 갖다 놨느냐. 그거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내가 멀리 나왔으니까 못 치운데 내가 알았다고. 그때 또 전화 와가지고 그거 아직도 안 치웠느냐고. 내가 멀리 나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뭐 할 일 없이. 그리고 우리 자리에다가 내가 그거 놓은 거 그게 자꾸 신고한대 누군가가. 참 사람이요 답답해. 차만 대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 그냥 차만 대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때 그 쳐놨더니 아주 수시로 와서 대놔. 뭐 할 수 없지요 뭐.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얻으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리 돈 내고 대는데도 누가 그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신고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 교회 다닌다고 건드리지. 목사라고 건드리지. 우리 전도할 때 건드리잖아. 그쵸? 자꾸 건드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드릴 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건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건드리지 말자고. 집에 가거들랑 남편 건드리지 말고요. 우리 자식 건드리지 말고 아내 건드리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건드리지 마. 안 건드려도 마귀란 놈이 건드리고 있다니까. 예수 못 믿게. 이제 우리 전도할 때 명단을 이렇게 적었어요. 지난 주일날 2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 또 만났어. 어제 오늘 또 만났는데 이번 주 2명 더 드리고 갈게 그랬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누군가가 교회 못 가게 건드리면 못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도 어제 같이 밥 먹었잖아요. 온다고.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했어요. 근데 온다고. 이제 그런데 막상 오는 날 되면 또 누가 건드려. 이용재 씨도 내가 그렇게 오라고 온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아팠어요. 핑계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건드릴 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고발할 자 없고요. 정죄할 자 없고요. 왜?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겠어요? 35절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여기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부르심의 축복, 첫째는 대적할 자 없다. 두 번째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건드릴 자 없다. 네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자.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피의 언약. 이걸 끊을 자가 없네요. 마귀도 못 끊어요. 마귀도. 마귀가 가져오는 내용을 여기 얘기한 거예요. 환난.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지켰어요. 곤고. 얼마나 힘들어.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사람은요, 병들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돈 없고, 이 곤고죠. 그리고 박해, 믿음,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런데요, 전도해보면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커피 많이 먹어. 아, 신기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커피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이름 좀 알려달라면 또 그 중에 몇 명은 또 이름도 알려주더라. 지금도. 야, 그 소망 있어요. 아멘. 전화번호까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 당해봤어요? 곤고 당해봤어요?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 뭐예요? 홀랑 벗겨진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거기다가 위험, 칼, 심지어는 36절에 보면 종일 도살 당할 양 같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죽음, 사망도 내가 죽어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생명? 예수님이 내 생명 주셨는데 누가 내 생명을 끊어요? 천사들?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천사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꼼짝 못해요.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 프라이드. 영어로 자부심, 그런 자긍심, 이걸 프라이드라고, 프라이드. 근데 왜 프라이드라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그 기아에서 나온 차가 조그만 차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요? 네? 프라이드. 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누가 조그만 차라고 과시하니까 나 프라이드다. 네가 나를 왜 과시해? 프라이드. 옛날 티코가 있었어요. 그렇죠? 티코. 어디서 나왔지? 티코. 대우차였어요? 근데 아니 서울서 같이 출발했는데 티코가 휴게소에 가보니까 먼저 와 있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했더니 바람에 날려서 왔대. 버스가 휙 하고 지나니까 날려가지고 먼저 도착했대. 프라이드에 프라이드. 옛날 김봉근 목사님이 프라이드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차를 깨끗이 하고 타고 다니는지 남들이 볼 때 그거 조그만 차 달래를 얼마나 차를 액세서리도 많이 붙이고. 여러분 사람 있죠. 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힘들수록요 나는 예수님이 계시다.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조그만 차에다가 이름을 프라이드. 너는 차는 적지만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라. 그 이름을 줘줬잖아. 프라이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까지 나를 아끼지 않고 내 목숨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내가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프라이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아멘.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어? 오늘 속상한 일 있어? 오늘 답답한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 아파? 오늘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마지막 하나 더. 37절은 양념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빅토리 하십시다. 빅토리. VICTORY. 빅토리. 빅토리. 운동 경기 할 때, 옛날 체육대회 할 때, 청백으로 나눠서 어렸을 때 운동할 때, 빅토리, 빅토리, VICTORY. 근데 그걸, 용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하니까 그냥 했어. 그쵸? 근데 그게 빅토리더라고. 승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승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빅토리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 우리 아들들한테도 빅토리해, 승리해. 그리고 이모티콘도 보내요. 여기다 빨갛게 그 인형에 빨갛게 사랑 마크 2개 있는 거. 딱 그리고 승리해, 빅토리. 아빠도 승리하세요. 걔들은 더 신기한 거 보내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이기게 돼. 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런데 이단 중에 이긴 자가 있어. 참 이단들이요, 좋은 말 다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긴 자 그러면 자꾸 이긴 자라는 이단이 이름이 생각나. 이긴 자. 그런 뜻이 아닌데. 아이 진짜. 아주 못마땅해. 그렇죠? 우리는요, 넉넉히 그냥 이기지 말고, 여러분 없는 가운데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병들었는데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제가 볼 때는요, 땅에서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건강한 복이야. 아프면 다 소용없어.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그래도 돈 있는 게 좋겠어. 그치? 근데 돈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행복, 가정의 복이야. 할렐루야. 가정이 스위트 홈이 돼야 돼요. 스위트 홈. 하우스가 되면 안 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래서 여기 오늘 결론은요, 37절 읽고 마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시작. 그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 버전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시작. 넉넉히.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